축복합니다. 길거리에 나가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고 갑니다. 특히 개봉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봉역에서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참된 인생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아니 찾으려고 노력도 없이 그저 가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도덕, 혼돈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왔누나 온 것도 모르면서, 나는 있누나 그러나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누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죽으리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른다는 파스칼의 말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헤롯 왕도 요한도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했을 때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질문했습니다. 그가 인간 중에 한 분이라면 우리는 함께 그를 속히 잊어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이 세계의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공간이 만들어진 때와 세상의 시간이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태초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초의 그 개념을 초월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태초란 만물이 있기 이전의 그런 영원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거 미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행동이 과거에 일어났지만은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의 일부가 아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분으로서 영원히 선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라는 단어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는데
왜 말씀 속에는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은 예수님께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자이십니다. 헬라의 자연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탈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은 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라는 사람은 모든 만물은 공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은 빛과 어둠에서 만물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이제 엉터리 같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점점 발달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이 그렇게 발전해서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기나 빛이나 어둠이 이 오묘한 우주 만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하나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미생물이라도 그들이 번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오묘하고 신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의 개미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면서 사계절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아직도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왜 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만 수천 가구의 아파트 열쇠가 다 다른 것처럼 사람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신비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물의 원에 있는 원숭이는 계속 변화해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허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론은 다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그가 만드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4절 말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4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이라는 말을 잘하지만은 생명이 무엇일까? 생명이 어디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생물학자들의 말이 다르고 철학자들의 말이 다르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가운데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인체 가운데 생명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뇌에 있을까? 아니면은 인간의 피에 있을까? 또 피부에 있을까? 이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생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생명은 대뇌 밑에 손의 근처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궁했으면 차라리 대뇌에 있다고 할 것이지 말하기가 거북한 말로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만 찾아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신 이가 생명 자체이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생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허무주의에 사로잡혀서 특히 가을이 되면은 낙엽이 막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낙엽 떨어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도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서 있지만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 해로운 것을 몰아내는 생명, 죽음을 몰아내는 생명,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생명,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생명,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생명,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꾸는 생명,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췄다. 어둠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태양빛이 비추는 곳마다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달빛이나 별빛 또는 등불이나 햇불이 아닙니다. 반사의 빛이나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태양광선과 같은 빛을 말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빛,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빛, 인체에 해로운 것을 죽이고 유익한 것에는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빛,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당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몹시 어두울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제 아무리 신사적인 방법으로 유대 나라를 통치한다고 해도 식민 통치였기 때문에 억압과 통제가 자행되었고 그에 비례해서 유대인들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과중한 세금 때문에 백성의 원성이 높았고 경제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호 불신과 도덕적인 타락이 짙게 깔려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정치 현실에 영합한 교권주의자들의 행포가 있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구심점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참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빛을 향해서 나가야만이 우리가 구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참 빛이라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있는 성도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님에게 나가는 주의 종들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9절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만이 참 빛이시고 태양이시고 치료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한 빛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찬란하다고 믿고 있는 것들과 나를 감싸고 밝혀주는 것들이라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그것이 영원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4년 동안 교제한 끝에 결혼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제하는 중에 수많은 사랑의 편지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편지 서두에 오 나의 태양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서두에 오 나의 천사라고 썼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 만에 태양 씨와 천사 씨가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오 태양, 오 천사가 결혼해서 남매를 낳고 2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는 악마가 될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태양은 검은 구름과 비바람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이 천사와 태양이라는 호칭은 여보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사람은 천사도 될 수가 없고 태양도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천사가 되고 태양이 되겠다고 하더라도 잠깐 동안일 뿐 영원한 태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양이 되시는 또 별빛,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 마음과 삶이 밝아지게 되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영혼이 생명을 향해서 그 방향이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죄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40여 년간 살아왔습니다. 빛 없이 살아나온 40년간의 인생의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두 가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빛은 하늘에 빛나는 태양빛과 밤하늘에 빛나는 달빛과 별빛을 보게 되었고, 또 다른 하나의 빛은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 찾았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꺼지지도 가물거리지도 않습니다. 그 빛은 무인고도에도 들어가고 지하 200m의 갱 속에도 들어갑니다. 그 빛은 태양을 횡단하며 파도와 싸우는 배 안에도 들어가고 긴장감 도는 휴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에게도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사람에게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 내 마음속에 빛이 없습니까? 왜 내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영혼 속에 우수가 깃들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문을 다시 여시고 그 주님을 새롭게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도록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그가 바로 빛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대강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